여러분, 발음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잘 발음해 볼게요. 내로남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로남불.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 그리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줄임말이 바로 내로남불이래요. 어떤 똑같은 상황인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했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자신이 했을 때는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이 했을 때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또 나에게는 너무나도 자비롭게 대하는 것, 여러분, 이 이중적인 태도를 뜻하는 겁니다. 비슷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타비라고 하는 말이래요. 나자에 오를 시, 그리고 다를 타자에 아닐 삐자를 써서 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 이게 사자성어인데요, 특별히 교수신문에서 2020년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택한 단어가 바로 이 아시타비라고 하는 단어였답니다. 내로남불 그리고 아시타비의 주요 사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 몰래 이성친구와 단둘이 만나는 것. 여러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그냥 마음을 열어서 그냥 우정을 나눈 것 뿐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내 배우자가 이성친구를 만나는 거, 이건 용납할 수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람 피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일인데 내가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대하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다른 마음인 거죠. 좀 더 확장시켜 볼까요? 타인의 컨텐츠를 따라하는 것은 똑똑한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인이 내 거를 가져갔어? 그러면요, 양심 없는 표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타인이 뒤에서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졸렬한 뒷담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뒤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지, 이렇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실망시켰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럼 난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라고 그냥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덮어버리는데, 상대가 나를 실망시켜버리면 그것은 인성이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지적 구두쇠 이론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구두쇠, 누군지 아시죠? 1984년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의 수잔 피스크 교수와 그리고 UCLA의 셀리 테일러 교수는 인지적 구두쇠 이론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띄워주실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있는데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게을르대요. 누구나 다 게을르대요. 그래서 뇌는 깊게 생각하기를 귀찮아하는데 가급적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면서,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감각적으로 대충대충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 이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인인 나, 뇌의 주인인 나에 대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쏟아 부을 여력이 엄청 많아요. 나를 향한 에너지는 크게 쓰는 거예요. 근데 타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지, 어떤 입장일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시간들이 짧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그냥 단정 지어 버려요. 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배려하지 못하고 생각해내지 못하는 나의 뇌, 이것을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길게 설명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좀 균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좀 한쪽에 치우친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편견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린 시선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요, 늘 넉넉하고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서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있어서는 합리화하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도 일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보고 싶죠. 누구나 다 균형된 시선으로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진리를 마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조명되어질 때에 내가 틀렸구나, 내가 기울였구나, 이것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듣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맞네, 내가 틀리네, 이렇게 깨달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이게 정말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얻게 되어지고 큰 사람이 되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업 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기우는데 그냥 기우는 게 아니라 점점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냥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서 말아, 이게 아니라 그 편견에 자신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편견의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정당화하고 이것이 이제 망상증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합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롭게 보궐되어지는 마띠아를 소개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는 마무리하게 되어질 텐데, 나다나엘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귀한 교훈을 얻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이 편견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지독한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의 이름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우리 한글의 이름에도 뜻이 있지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것에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God has given,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그리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들이 쭉 나열되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요,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돌로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입니다. 바돌로메하고는 뜻은요, 이 바는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돌로메는 돌로메 사람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라고 하면은 돌로메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별칭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제가, 37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약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제자가 이제껏 자기를 따르고 됐단 말입니다. 자기 제자가 자기를 따라다녔다고요. 자기 제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있었으니 당연히 요한을 따라다닐 수밖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보통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스승을 바꾸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제자가 되었다? 섭섭한 겁니다. 서운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섭섭하지 않다, 서운하지 않다, 오히려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표현에 이르기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제자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나의 제자들은 오히려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누구냐?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는데,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소리는요,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예수님을 지칭해요.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를 주목하라. 나를 주목하지 말고 그를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이야기하는 소리일 뿐이고 그냥 광야에서 흩어져 버리는, 존재감이 없는, 기억조차 되어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 내가 지칭하는 그를 기억하라 라고 그는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따라간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이 이런 것을 경험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척 이렇게 놀랐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들의 스승과 그들의 주로 고백하자 그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제자들이 이제 주변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가운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전하는가?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찾아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나다나엘 반갑네, 잘 지내고 있어. 근데 그건 그렇고 너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야, 예수님 괜찮아, 정말 멋지신 분이야, 너 예수님 제자 한번 되어볼래? 이런 식의 대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자 찾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 내 소중한 친구 나다나엘, 그가 어디 있지? 그를 찾아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찾아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큰둥한 겁니다. 별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도, 요동도, 흔들림도,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미가에서 예언되어져 있기를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성경 지식도 다르고.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사렛 그 총동네 하찮은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 무슨 귀인이 날 수 있어,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감동하며 마음이 흔들리고 발길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편견이 그를 꼼짝달싹하지 않고 그런 말 하지도 마,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도 하지 마 그랬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해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거든요. 그냥 딱 들으면은 뭐 글쎄 그래? 근데 그렇게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대면하고 맛보아 아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가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서서 예수님이 그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냥이란 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말에는 무엇도 있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있고 가짜 이스라엘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너 진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인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1부 때는 마치던데 2부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이스라엘도 있으니 거짓 이스라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거짓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누구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전에 있었던 사람, 간사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대답이 나오시네요. 야곱이요. 오늘 나다나엘을 풀기 위해서는 야곱을 풀으셔야 합니다. 욕심과 술수와 간사한 것으로 가득 찼던 사람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의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 복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복을 부어주시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나다나엘을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곱, 간사한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누구일까요? 영어 이름으로 제이콥이에요. 이미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보장받고 약속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잖아요. 지금 야곱이 뭐 태어나서 뭔가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복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 야곱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성급했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 듭니다. 너 그거 알아? 너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떤 존재인 줄 아니?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니? 너는 복이란다. 너는 복덩어리야.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그는 어렸을 적부터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은 알았는데 그냥 복이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복을 받는 그의 모습이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나다나엘, 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근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참 길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토막토막 다 아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에게 끊어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형님의 그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써가면서 그렇게 형님의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살 수 없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살아가느냐? 어머니의 혈육인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도 그냥 살지 않아요. 야곱은 자신의 술수와 꾀와 간사함으로 살아가서 라반의 그 집에 들어가 그는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부자가 되었으니 가나안 땅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먹어요. 자, 질문이요. 왜 그는 거기에서 그냥 터잡고 잘 살지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 라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너무 괴롭혀. 이 라반과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야 했을까? 아니, 두 번째, 가나안에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랬을까? 세 번째,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형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철이 들고 나니까 내가 형한테 너무 못쓸 짓을 한 거죠. 내가 형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내가 다시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들어가야 될까? 셋 다 아닙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게 그의 편견이고 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서 내가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릴 수 있어. 근데 난 지금 어디서 살지? 가나안 땅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이미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 생각에 갇혀서, 그 편견에 갇혀서 나는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나안 땅에서 그를 환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원수가 가나안 땅에 삽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또 계략과 또 간사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발동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 오기만 해봐라, 반드시 죽인다. 지금 죽인다고 그의 눈이 멀게져 있으니 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형의 마음을 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물질 공세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육축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인의 출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레아의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라헬을 보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섭니다. 자기가 맨 뒤에 서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쭉 보는 거죠. 자, 1번 선물, 2번 선물, 3번, 4번 쭉 보내면서 야곱이 보는 겁니다. 에서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와. 그럼 나는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가야지. 끝까지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야곱 좀 보세요. 심지어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레앗과 라헬까지도 앞세우고서 나는 살궁리하는 이 야곱. 이런 야곱과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이런 야곱이, 정말로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아이고 안 되겠다, 너 다듬기 시작해야 되겠다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기 시작하세요. 그게 그 유명한 야복강 강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씨름이 정말 삿발을 붙잡고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뭐 레슬링 같이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을 담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씨름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간사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혹시 나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뭐냐? 자기중심의 사람인 거예요. 인지적으로 여러분 구두쇠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나 중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챙겨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것은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꿈과 나의 야망,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복강 강가의 야곱은 바로 죄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의 대표로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상관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시는 바 그것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작업이 바로 야복강 강가에서의 작업이었던 겁니다. 어떻게든지 힘과 노력과 지혜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나는 무엇을 하겠다? 복을 얻겠다고 하는 그 야곱에게 네 힘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환도뼈를 치고 그로 하여금 다리를 절개하고 형이 쫓아올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 무너졌죠. 뛸 수 없는 자가 되었죠.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죠. 그러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난 그 누구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단 하나의 일도 할 수 없어.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야곱이 되었어요. 그의 인생 130년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 훗날 그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지 않고 애굽에 가서,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설 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자신의 인생을 딱 이렇게 표현하네요. 나는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틀린 인생을 살았어요. 뱃속에서부터 복을 주었던 인생, 뱃속에서부터 선택했던 인생.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의지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행복한 세월, 평안한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였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와는 상관없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요. 이유는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험악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든지 우여곡절 끝에 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그 복을 어떻게든지 나는 챙겨야 하고, 내 힘과 내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귀한 복의 대상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수고하고 애쓴 결과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그는 깨닫고 한 번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는 죽기 살기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면서 평생 거기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은 가나안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마무리합니다. 야곱 어떻게 된 거야?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거기서 살아야지. 왜 또 살다가 왜 가나안 땅에서 기어 나와서 애굽에서 살아? 아니, 가나안 땅을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들어간 땅인데 네가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올 수 있어?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인데 어떻게 그렇게 훑털고 나올 수 있어? 이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나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약복강에 강해 그 훈련을 통하여서 그는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에게 이 땅의 것들, 내가 그동안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어요. 아하, 그러고 보니까 베델에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야곱의 사닥다리, 천사가 하늘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했던, 그게 복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갖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를 갖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하느냐, 이게 복이 아니라, 복은 하늘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때에 비로소 복이 되어지는 거구나.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자 그는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편견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만 나는 복을 받는다. 근데 그 편견이 깨지고 그는 자유인이 됩니다. 나 가나안에서도 살 수 있고 애굽에서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를 깨시고 그를 부수셔서 그의 자아가 죽자 그는 죽어서 너무나도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멋진 그림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그가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죽었는데요, 애굽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신은 다시 한번 야곱의 후손들에 의하여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 가나안 땅에서 그의 시신이 묻히게 되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애쓰고 힘써서 선물 보내며 그리고 방법 써가면서 뭐 산이 중기 이러면서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이
이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무 힘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는 그냥 해골이 된 채 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십자가가 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뭔가 해야지 힘쓰면 힘쓸수록 험악한 세월이 되어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가 죽은 자처럼, 여러분 해골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죽은 자가 무슨 힘과 무슨 발언권이 있겠으며, 무슨 자신의 의견이 있겠으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옮기면 옮기는 대로, 묻으면 묻는 대로, 발로 차면 발로 차는 대로 그냥 나뒹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게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애굽에서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그렇게 그가 애쓰고 수고했던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다나엘을 보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와 나다나엘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세 번째, 묵상의 사람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로 돌아와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장면을 볼게요. 나다나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우리에게 이 땅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그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서 해방시키실 그런 메시아를 내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그가 잘못된, 왜곡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했던 까닭은, 그림은 잘못됐는데 방법은 맞았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열심당, 젤롯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은 속에다가 뭐 품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칼 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차하면 칼 빼들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무엇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칼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칼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 어떤 이들은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야, 주님이 고 하면 우리는 가는 거다. 모여라.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오셨다고 기뻐하면서, 야 봐라,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흥분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어?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있어? 됐다. 뭘 보고 됐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이런 열정이 있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칼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을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3자 대면 해볼까요?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다시 한번 그는 기도를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말씀을 선택해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야, 너 야곱과 다른데? 너 참 이스라엘이구나. 야곱이 야복강가를 통하여서 참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아니 너는 이미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내 수단과 내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속에 야곱 없네. 너한테는 야곱이 없네. 너에게는 참 이스라엘이 있네.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 대단하다. 그 대단함은 어디에서 있느냐? 날 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너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씨름할 줄 아는 그 모습이 귀하다. 이렇게 그를 칭찬해 주셨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편견에서 균형된 시선으로 갖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그 두 사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네가 그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채소를 많이 먹으면 싱싱한 사람이 되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섭취하지?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가까이 하지? 내가 무엇을 들으면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밤낮 유행가만 듣고 슬픈 소설만 읽고 여러분 허무한 것들만 접하게 되면 맞아, 인생은 슬픈 거야, 인생은 믿을 수 없는 거야,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늘 만나는 것이 자극적이고 동영상을 만나고 게임을 만나고 그러면 사람이 그냥 감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치고 죽이고 싸우고 세우고 얻고 뺏고 이런 것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니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의 마음밭이 순전하게 가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밭, 가시밭, 길가, 가장 좋은 밭은 옥토와 같은 밭. 옥토와 같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죽은 밭. 죽은 밭이라고는 표현하고 싶어요. 힘 빠진 밭. 간사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밭. 나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그를 순전하게 편견에서 균형된 시선, 옳은 시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넉넉하고 후하면서, 나에게는 넉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강팍함으로 살았던 우리는 아닌지.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주님의 귀한 은혜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빼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죠. 어떻게 초청해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줄 것이다. 너나 잘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뽑아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